메리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거거든요. 즐거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 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마스라는 말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사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날은 노는 날이라거나 놀러 가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본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사실은 내일 주일이기도 하고 뭐 코로나 이런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러 모인 우리 성도들 모쪼록 우리 이번 2021년도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이 다 어려웠잖아요. 1년 한 해 동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어려웠는데 또 내년도 우리가 장담을 또 못하는 어려운 이런 현실에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즐겁고 우리 한평생은 정말 주님께 예배하게 힘쓰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솔직히 네?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세상 문화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뭐 답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가 생각이 나고 또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좋아요? 산타크로스가 좋아요? 네? 솔직히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가 더 좋아요, 익숙하고. 왜? 예수님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을 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손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선물보다 이제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만 산타크로스는 우리에게 손에 이렇게 현찰이라든지 만져지는 선물을 좋아하니까 사람은 다 선물을 좋아하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뭐 전설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이게 그 성이라고 하는 말을 세인트인데 이 캐톨릭 여러 회서는 예수님 말고도 정말 성스럽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성인이라고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목회하던 그곳에 어떤 가난한 집이 있어서 그 집에 이제 돕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집에 딸들이 있어서 결혼을 시켜야 될 날이 되긴 했지만은 이제 가난해서 또 지참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이제 딸들도 결혼시키기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농부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니콜라스가 그 집에를 방문했는데 이제 늦은 시간에 방문을 했죠. 문도 다 닫히고 이게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뭔가 돕고 싶은데 방편이 없어서 보니까 이제 그 집에 굴뚝이 있어서 굴뚝에다가 이제 금덩어리를 던졌다 그래요.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그 농부가 일어나서 보니까 그 자기 그 굴뚝 안에 떨어져 있는 그 금덩이를 이제 취해가지고 또 딸들도 시집을 보내고 또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는 데서 이 성탄절에 굴뚝으로 선물을 보내는 선물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퍼져서 우리 아이들은 을의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물 받는 날, 선물 받는 날. 근데 여러분 좋아요.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보면 선물은 받는 날이 아니라 니콜라스 입장에서 보면 선물은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주는 날이에요. 주는. 사실 오늘 우리는 다 받는 거에 익숙해서 또 어렸을 때는 다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남편이 내게 뭔 선물을 줄까? 뭐 자식이 내게 뭔 선물을 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나이적으로 보면 어릴 때죠. 근데 부모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번에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를 생각한단 말이죠. 줄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해 갈수록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 내가 어떻게 나도 가진 것이 적지만 베풀고 남은 어떤 이런 그 삶을 정말 베풀며 살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주변에 없는지를 정말 찾아보고 베풀기에 그게 꼭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말도 될 수,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이 다 어렵고 각박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다 마음들이 다쳤는데 사실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또 위로의 말이라도 정말 전하면서 함께 이 어려운 이 시절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정작 이 땅에 구주가 나시게 되면 어디서 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그들은 그 아기 예수가 그 자기들의 구세주가 날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정작 그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도리어 나중에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갔던 사람과 반대로 그 이전에 전혀 이 땅에 그 구주로 오실 분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께 경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박사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들에서 자기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근데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 시대로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동방이거든요. 동쪽에서. 그런데 그 동쪽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그들이 지금의 이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 나온 박사들이라는 말은 무슨 요즘같이 무슨 학위딴 박사 이런 게 아니라 고대에 여기 이 박사들은 영어로 마기거든요. 헬라어로. 마기. 이제 거기서 영어에 그 마술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술사고 고대의 점성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지금 보면 천문학을 전공을 하고 우주 천체를 관측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대에 보면 이 점술가들은 그 당시에 보면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 우연히 그들이 하늘을 관측하던 중에 이제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예루살렘 안에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들과
또 그 메시아가 정작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었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 보면 한평생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그 구주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그전에는 믿지도 않고 하늘의 별을 관측하던 그 사람들이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왔다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되었던 놀라운 인생의 그 변곡점에 서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오늘 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이 듣고는 어떻게 됐어요? 소동이 벌어졌어요. 왜 소동이 벌어졌을까? 지금 헤롯은 누구예요? 왕이야. 어디의 왕? 유대의 왕이에요. 지금 헤롯은. 헤롯은 지금 유대의 왕인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아니, 지금 유대인의 왕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는 말은, 이거는 영모거든요. 임금이 버젓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임금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사실은요, 이 헤롯,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에 몇 사람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이 바로 애굽은 계속 그 왕의 이름을 파라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왕입니다. 그냥 왕이라는 게 바로가 그거는 무슨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인데 헤롯도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헤롯 가문의 여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피가 섞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그런 자기 민족적인 신앙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인데 이 헤롯은 그 우리말로 하면 에돔의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됐지만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것에 대해 늘 컴플렉스가 있어서 만약에 자기의 어떤 왕권에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 자식이라도 부인이라도 용서를 안 하고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라는 말을 듣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묻죠.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도 되지만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는 누구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메시아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자 이제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말하죠. 5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라고 하면서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말은요 그냥 목동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거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왕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는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왜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을까요? 이게 만약에 다 알려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왕이 지금 났대네? 이러면 말이죠. 세상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왜? 헤롯은 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어떤 그 혈통상의 문제점을 삼아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 늘 불안감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 유대인들을 한편으로 보면 잔혹하게 죽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기도 했던 사람.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복음서에 따르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던 그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전, 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나가면서 예수님 저 성전에 저 돌들을 보세요. 얼마나 성전이 대단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지어지고 있던 그 성전, 지금 예루살렘 땅에 이제 다 부서지고 잔재가 남아있지만 바로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신앙심 때문에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성으로 지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주고 있어서 이 사람은 늘 관심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중에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 이거 뭔 얘기야? 근데 박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다 묻고는 우리가 가서 경비하지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진짜 적통자가 났으면 자기는 가짜인데. 그러니까 다 물리치고 가만히 부른 거예요. 가만히 불러서는 묻는 거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면서 이제 가서 그 자초지정을 다 알고는 나한테 보고하라. 왜요?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실제로는 죽이려고요. 왜?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어서나 나기는 내가 죽이려고. 근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이제 자세히 말하게 하고는 이제 보냈죠. 중요한 거는 그 말을 듣고 박사들이 이제 동방에서 가다가 별이 이제 머문 곳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이제 경배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정적인 게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지금 그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헤롯에게로 가서 알려주고 싶었겠죠. 사정을 모를 때는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랬다가는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틀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방법을 쓰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그 상황이 되면 때로는 꿈으로도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꿈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역사의 전환점에 인간의 상식으로 또는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계산이나 판단으로 일을 진행하셨다가는 일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을 염려하시게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그 길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해 그 하반기에 야곱 이야기를 봤지만 그 야곱이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paddan 아람으로 가던 그 길에 베델에서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만약에 이 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그대로 헤롯에게로 가가지고 알려주게 됐으면은 엄청난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저는 이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고국에 돌아갔는데 어떤 길로 돌아갔대요?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배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오늘 우리가 있다가 학습하고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어려서부터 또 믿는 가정 부모 밑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또 하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은 것도 뭐 20대, 30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또 믿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배경으로 예수님께 오든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만난 이후에는 만나기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나 예수님 만난 다음이나 똑같아. 여러분, 그건 만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 마르틴 부버는 이 만남에는 크게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끼리의 만남. 부딪히는 거죠. 의미가 없어. 이름도 몰라. 관심도 없게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버스 아래 차를 타든지 커피숍에서 지나치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만나죠. 근데 관심 없어요. 그냥 지나치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만나기는 만나는데 나는 관심이 있는데 상대방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건 일방적으로 그냥 관심이 한쪽에서는 애타지만 다른 사람에서는 별로 그냥 이렇게 무덤덤해가지고 어떤 그 만남 속에 정말 그 만남에 진정한 의미가 없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이걸 가족 관계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부부든 부모 자녀든 정말 어떻게 보면 한 공동체 안에 이 테두리 안에 있지만 관심이 없어. 또는 한쪽은 정말 애틋한데 한쪽은 정말 관심이 없어. 겉도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만남은 서로의 인격적인 교감이 대화가 되고 서로를 관심을 기울여주고 문제점이 있을 때 정말 같이 도와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이런 만남.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만남의 연속이고 그 만남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그 배경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었겠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친구나 또는 스승님이나 어떤 교회나 또는 어떤 성도들 간의 서로의 만남의 결과들이 하나하나 쌓아져서 오늘 현재 오늘 우리를 이루는 이런 만남의 결과를 이루게 되는데 저는 정말 이 모든 만남이 다 귀하지만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면 그분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의 고백에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정말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내 삶에 그분을 모셔드리면
모셔드렸는데도 그분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실은 만나지 않은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삶. 저는 이것을 우리가 물론 뭐 예수를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 성탄절은 본래 크리스마스니까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오늘 뭐 11시에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뭐 예배를 와야지. 물론 그것도 안 온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경배를 하겠습니까? 그건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 쉬잖아요. 공기가 보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보여서 지금 그래요? 안 보여. 세상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우리가 정말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 2021년도나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길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그 삶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그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저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 또 교회를 하는 입장에 좀 억울한 면도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진짜 가끔 뉴스에 들어보면은 지하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다 타고 다니는데 거기서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는 안 나와. 지금 어디 콘서트에 막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는 무슨 야구장, 뭐 농구장, 뭐 축구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서는 또 안 나와. 근데 우리 방역 수칙을 다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왜 이런 적은 이런 교회들에서 왜 터지냐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음모 아닌가? 아니에요. 벌어지고 있잖아.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는 중에 여기에 정말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거를 다른 탓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정말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나. 정말 변화된 삶이죠. 예수님을 닮는 삶, 다른 삶, 왔던 삶이 아니라 다른 길로 걸어가는 세상과 다른.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그냥 주일 아침에 또 성탄절 아침에 교회 오는 거 외에는 나누는 대화도 똑같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똑같아.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다음에 다른 길로 걸어.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다른 길로 해서 어디를 갔어요? 고국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고국에 돌아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예전처럼 똑같이 살았다고 하면요. 그 먼 길에서 이게 거의 뭐 따지면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베들레헴까지 약 2,000km라 그래요. 2,000km. 예를 들어 우리 수원이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면은 갔다 왔다가 1,000km라 치고 그러면은
거의 왔다 갔다를 2번을 해야 되는 이 시기고, 여기서는 낮에 걷는 것도 아니고 밤에 별을 보고 따라다니는 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려움은 2배로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말이죠. 또 여기 보면 그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는 정작 돌아가서 옛날로 살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들은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가서 성경엔 나오지 않아. 저는 이들이 동방에서 와서 경배하고 돌아가서 그 남은 삶은 정말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그 마음, 예수님을 전하는, 자기들이 만났다 그 아기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추론이 아니라요. 오늘 동방복사가 몇 명이 왔대요? 네? 찾아보세요. 몇 명인지. 찾아보세요. 3명인지. 성경에 안 나와. 3명인지. 근데 우리 3명으로 알고 있어. 왜? 성경에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3명이야. 근데요, 이게 그 문헌에 나와요. 문헌. 5세기 그 문헌에 따르면은 여기에 왔던 이 사람들이 멜키오르, 발타자르, 카스파르라고 하는 3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3사람이라는 게 거의 전설처럼 남아졌는데, 저는 3사람일지 몇 사람일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경배하고 약 400~500년이 지난 후에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문헌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경배만 하고 가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살았던 거예요. 그 이름이 남아요. 성경엔 안 남았지만 역사 속에서는 남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오늘 성탄절날 물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아유 놀러나 가지 이렇게 하는 중에 예배하러 온 거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고 정말 좋은 마음이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한다면 그 아기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께 예배했다면 이후에 우리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 다른, 그게 변화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가 벌써 이제 2년여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지금 참 뭐든지 이게 가령 앞이, 한치 앞이 어떤 분명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게 더 어려워진다. 정말 한 1년, 2년을 간다. 그러면은 1년, 2년을 대비하겠죠. 근데 이게 대비하기가 참 어려워. 곧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치료제도 지금 나오잖아요. 치료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한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게, 여러분, 오미크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굉장히 확산됐다가 그 추세가 꺾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하면 감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로 갈 수도 있는 반면에 화이자 CEO는 앞으로 2024년까지 갈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니까, 도대체 그러면 2024년은 모르지만 2022년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게 지금 아무나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어려움 속에 오늘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느 시대도 그 다음 해나 또 다음 세상이 정말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했던 때는 다 없는 것. 여러분, 사실은 오늘 그동안 뉴스에서 보면 무슨 크리스마스가 된다 그랬어요? 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오늘 굉장히 초화가 다 눈 올 거라고. 왔어요? 아마 그것도 지금 맞추기 어려워. 지금은요, 완전 슈퍼컴퓨터가 정말 거기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하는데도, 물론 강릉 지역에는 오기도 했대요. 근데 우리는 안 와. 장담할 수가 없어, 내일을.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시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께 경배하면서 우리 이후의 삶은 정말 변화된 삶,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또 예수님을 예배하기 이전과 변화되는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 해가 갔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럼 우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신앙이 얼마나 성숙을 했을까 볼 때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를 몇 번 참석하고 뭐 무슨 예배를 몇 번 그건 숫자적으로 말하는 것도 뭐 그런 그거는 이제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보면 저는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가 변화가 되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냥 고집은 변하지가 않아. 욕심은 뭐 하나님 없어요. 자존심이라고 그래서 뭐 절대로 남한테는 지지도 않아. 예수님이라고 해도 내 고집은 못 꺾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애기고 신앙이. 제가 오늘 이따가 우리 설교 후에 입교를 하는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입교는 어린 시절 자기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신앙을 결단할 수 있게 되었을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서약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거의 5천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돼요. 머리가 좋다고?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더 좋아. 솔직히. 저는 그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의 성인식에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 사실은 그에 해당하는 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세례고 또 입교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들마다 성인의 나이 기준이 달라요. 뭐 투표할 수 있는 그 성인의 나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술을 마실 수 있는 성인의 나이가 다르지만 영적인 성인은 언제 되냐? 세례, 입교. 그러니까 나이는 어려도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은요 누가 할애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2021년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전과 삶과 이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2년도에는 그리고 내 남은 인생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겠다고 주 앞에서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우리 모두 가운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